여러분, 마지막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하면 누구나 다 비장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개인적 종말, 또 우주적 종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 종말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면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육체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적 종말 또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재림, 심판, 내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말세의 신자가 과연 어떻게 내세를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깊이 점검하고 내세를 잘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 고난받는 1세기 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까지 다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도 가까이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는 원래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후에 목표 또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우주적 종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신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믿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7년 미국의 한 부부가 갓 태어난 딸에게 황달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사흘 만에 죽게 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든 자녀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죽음으로 내몬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자녀가 병이 걸렸는데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기도만 하다가 죽게 된 일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원도 의사도 약도 심지어 민간요법까지도 다 필요해서 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기도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국부터 달려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이 낫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고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신행 일치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데 우주적 종말은 과연 언제 오는 것일까?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을 기대하지만 현세를 정욕대로 막 사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둘러보면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정말 그 피부로 와 닿아요. 그런데 잘못된 이 종말론자들이 우주적 종말을 왜곡시킴으로써 말세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말세의 신자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현실의 삶에 치중하도록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정체성과 사명까지도 놓쳐버리고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신자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고 또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복락이 보장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 다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반영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반영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한계에 처하든지 간에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말세 성도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주후 62년 또는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주후 64년에는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죠. 더욱이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럽과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것도 가족 단위로 몰려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떠돌이 생활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 형편이 좀 더 나은 그런 기독교인 가정을 찾아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족 단위로 몰려다니는 그 떠돌이 기독교인들을 받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지 오래 눌러 앉아서 생활한다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투덜대지 말고 도움이 절실한 기독교인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 한다거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영적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또 원망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누군가를 대접할 기회가 생긴다면 거부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접하십시오.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성도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 모두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신자는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바른 책무입니다. 저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제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2년 동안 사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 속에 매일매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자주 찾곤 하였죠.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러다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아찔한 생각까지 들었고 어린 주의 주연이를 보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를 보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목사님으로부터 무수한 설교를 들었지만 건성으로 들었고 여전히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꺼리낌 없이 술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그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고 꼭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줄곧 사명자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인생의 고민과 소원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청지기의 바른 자세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의 모든 언행 심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세 신자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 인격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덕스럽게 말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늘 그것을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현실은 너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다 자기를 위한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세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기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 그리고 전문 지식과 법기술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치고는 철저히 가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부풀리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권과 법조계,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봉사하고 맡은 일에 충성한다면 섭섭해하거나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묵묵히 각각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실력과 업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은사로 충성을 다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위치에서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는 물질을 맡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세상적 지위와 권세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 전도의 은사, 노래하는 은사, 악기 다루는 은사, 음식 만드는 은사, 운전과 청소, 꽃 가꾸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 똑같지 않아요. 은사를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지체로서 그렇게 하나됨을 추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사 사용권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해서 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감사히 여기고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선한 청지기라는 칭찬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 박해를 피해 흩어진 나그네 신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극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긴박한 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신자가 기도할 제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복음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말세의 신자가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말세의 신자가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속에 허우적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몸이 비록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당시 1세기 신자들처럼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